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에 갔을 때 무덤사에 있는 두 사람, 아주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들이 결국은 군대와 같은 귀신 떼가 되어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아마 길을 가시는데 세관 앞을 지나갑니다. 이 세관은 주로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세관에 앉은 사람이 세리가 앉았는데 그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는 순간에 아마도 뭔가 이 마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잠재적 제자로 보여졌겠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클로스, 헬라어로 군중들, 그냥 팬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 식민지에서 어떤 자의 희망의 메신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이에요. 이 팬들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조용필 같은 가수 오빠라 그랬잖아요. 막 오빠 부대가 막 따라다니고. 우리 오늘 오시는 최인혁 우리 보험 가수인데 이분 대단한 분이죠. 정말 예수전단에서 거의 초창기 작사 작곡하는 대단한 분이 전설.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 복음성가의 전설에 가까운. 예, 오늘 그분이 오셔요. 예. 또 김정석 우리 시와 그림 참 두 분 다 좋은 분들 오시는데 이분들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보험 가수들도 막 팬이 있어요. 팬이 있다가 더 좋은 사람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정체가 아닌데 그냥 좋아서 오빠 부대 같은 거죠. 예수 부대 그냥 예수님 오다가 떡이랑 먹고 굿이나 보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부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배우기만 하고 그 다음까지 못 가는 사람이에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까지는 못 가고 그냥 추종자에 해당합니다. 적당한 선까지 배우는 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오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가 마음과 뜻과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장대로 교사를 못하고 그저 내 하나 믿음 지키는 정도, 그저 와서 말씀 듣는 건 좋고 예배하는 좋고 그 다음에는 빨리 집에 가는 사람들, 이 추종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혀 교회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정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종자들, 배우고 그저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이 말 속에 대단한 말씀이요. 너 세관을 이제 떠나. 언제 세리로 살 거냐? 이젠 떠나고 나의 제자 되어서 올인하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때 잠재적인 제자였던 마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적극적인 순종, 절대적 순종, 정말 다 버리고 오직 올인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세리는요, 두 가지 죄인이었어요. 첫째는 세리는 로마 식민지하에서 로마 앞잡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혈세를 받아가지고 쥐어짜가지고 그걸 로마에 바치고 일부분을 자기가 인바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반민족주의자고 민족 감정 문제로 인해서 민족이 반역자로 취급받아서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 십계명을 지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에게 도둑놈으로 몰려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불가촉 천민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별로 접근치 않는 만나지 않는 천민 취급받는 가장 그 시대의 장녀와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런 세리를 제자로 택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른 자들로 12제자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13제자, 24제자는 안 되는가? 12제자. 왜 했는가? 12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죠. 그 첫째는 구약, 우리가 시대에 보면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질서고, 요수아 때도 12지파로 나라를 땅을 분배하고 계속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숫자가 12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2제자와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자. 12제자가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뜻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라는 세리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한 사람, 인간 취급 못 받는 구제불능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를 초청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버려진 사람, 정말로 인간 취급 못 받는 이 세리 마태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초청의 바로 엄청난 사건이죠. 나를 따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동청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나를 누구라 하냐는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에게 내 말이 맞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 맬 것이고 풀면은 하늘 풀리는 이 권세를 주는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놀라운 역사인데,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주신 후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를 따르는 말은 이 내용에 포함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의 좋은 돈 버는 세관도 포기하고 세리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집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이런 의미의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를 12지파의 수장으로 세우신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비도덕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같은 세리 그룹들, 장녀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별로 인정 못하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태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방인들은, 이 수에 못 드는 우리들까지 희망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죠. 이것은 앞으로 마태 같은 수많은 죄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초청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예수 믿는 자, 그리고 그의 교회까지
오늘 자기는 전에는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죄인 중에 계신 내게 긍휼을 주신 주님, 그리고 나는 무능한 내게 능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충성이 못한데도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만만한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그대로 공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목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싼 이 동청회를 맡긴 생각하니까 나같이 무너지게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같은 나를 하시되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후에 마침내 영생받은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라고 나를 직분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 직분 받은 것을 이 마음을 갖고 감격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더해 주십시오.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전에 내가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형편없는 폭행자, 살인자, 스데반을 살인했던 살인자 이 나를, 그래서 자기가 그저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진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진두지했던 그 살인자라는 생각에 죄인 중에 계속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스데반, 정말 그를 죽였던 이 살인자, 아주 악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충성되게 이겨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사울에서 바울이 14년이 걸립니다.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후에 바로 하는 게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가면서 14년 후에 드디어 수리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서를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 바울 때대로 14년 동안에 철저히 비전과 성품과 물질의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먼저 오래 참으시고 그 후에야 영생의 본을 보이게 하시라고 사도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같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만하기 그지없고 늘 내가 가말리엘 문하고 내가 로마심을 가지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다 머저리 같고 율법의 박사고 최고란 엘리트실 간 이 사람이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가 내려오는데 14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는 보통 사도는 이방인의 총수였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이 바울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도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목사로 삼으시고 주의 귀한 직분을 너무 감지되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오늘 세리마태같이 인간 같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깎아내시고 훈련 전체를 하신 후에 주님 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인데 감지덕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내가 자격이 있어 됐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려고 충성히 여겨서 직분 주심을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날 따라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팬도 되고 추종이 안 되지만 절대 주님 위해서 전적 헌신으로 따르는 자는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카이로스 일합니다. 좀 카이로스 간다 1년간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받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한 거잖아요. 오늘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에게 올인한다는 게 쉽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마태 세리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지금까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고 모든 사람들부터 왕따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도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번에 나도 변하자. 그래서 새 사람 되자는 준비되어 있던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더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변화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오직 변화받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리 마태가 마음에 작은 변화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보고 안으로 초청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내가 선물 받는데 보니까 우리 윤선 전영미 박사님이 쓴 부부가 쓴 책이에요. 작은 변화의 힘. 제가 신방을 놨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고. 부부 박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썼다는데 하나 좀 그랬더니 한 권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축복의 통로 박기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넣어서 참 좋은데 현장에서 답을 찾다. 그래 제가 갖고 와서 목차 중심으로 숙도보다가 제가 말씀을 주니 작은 변화라는 게 참 이번 제목이 작은 변화의 힘. 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작은 변화지만은 처음부터 크게 보는 힘든데 작은 변화. 정말 그 현장에 찾은 7가지 성공 레시피에서 콸콸 넘치는 물을 얻기 위한 한 바가지의 물. 저도 이 마중물을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 마중물. 예. 현장 전문가인 윤선 박사 일으키는 작은 변화, 성공 마중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70회의 강의를 나가신대요. 뭐 주일 빼고는 매일 나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특강 모셔야겠다. 책을 보니까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짧으면서도 제가 대강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책을 제가 다시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에 대한 얘기. 그죠? 여기 보니까 7가지 성공 레시피를 얘기하는데 미덕, 행와 감조칭해서 미는 미래를 이야기하자. 덕은 모두 덕분에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행은 행복을 표현해라. 와우 성공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감은 감사 노트 쓰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말한다. 조는 조금 의지와 다르게 남과 다르게 조금만 더 변하자는 거예요. 칭은 지금 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칭찬해보라. 하여튼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좀 너무 좋고 믿음으로 쓴 글입니다.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작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작은 변화, 늘 뭔가 내 인생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너 이제 민족의 반적자로 살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며 도둑놈으로 살고 사람들을 상념보다는 천민 집단으로 죄인 집에서 살 것인가? 그만 아니고 그와 같이 있는 세리들 또 장녀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이들 속에서 뭔가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일이 이렇게 예수님이 되겠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맞나? 나 가짜냐? 팬인가? 추종자인가? 제자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가 따르는 의미를 다른 사람처럼 팬으로서 추종자로 아니고 내가 제자 되는 줄 알고 멀떡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은 다른 모든 세리들과 그들의 친구들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아마도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제 내가 새 인생 산다고. 그냥 막 고별 잔치를 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히 예수님이 나올 수 없는데 마태 집에 예수 오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희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소문나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와서 같이 식탁을 하는데 우리를 초청했다 할 때 막 구름대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서 오늘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태어난 것을 선포하고 마태의 집에는 많은 세리들도 오고 또 다른 죄인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자로 보신 거예요. 그들을 모두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환자죠. 예, 환자. 주님은 친구를 넘어서 의사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환자로 보시고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어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더 이상 정말 일그러진 인생으로 살지 않고 더럽고 살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는 것.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좀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죄인의 낙인 찍힌 마치 좋은 것이 가슴에 달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인생 사는데 그들이 뭔가 변하고 싶은데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리마태 준비된 자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희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장녀도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이런 도둑놈이 과연 주님과 함께 내가 친구가 되고 주님 나를 고칠 수 있나요?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자신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똑같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비난을 퍼부었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유유상종인데 예수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저런 죄인들과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수준 이하야. 또 하나는 우리와 좀 상종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나 서기관 대상 함께 하려면은 좀 우리 수준으로 좀 올라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 찾아서 교제하려 마십시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는 몇 년 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우리 교회는 나하고 수준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화할 대상이 없다. 아, 이거 꼴값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저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알지. 내가 그 꼴값을 알지요. 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영 수준 이하야. 우리가 상종하려면 당신 좀 수준 높여. 이런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천민들이나 죄인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 볼 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조금 덜하고 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과 기꺼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자라면은 스스로 자기를 고귀한 자로 의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도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데려가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셨어도 우리 죄인들 중에 세리와 같은 친구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친구 못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우리 모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식구들이 모여도 누구와도 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도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기꺼이 모든 사람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마태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전에 들었겠죠. 듣고는 예수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예.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신 거예요. 의사는 병든 사람이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과 죄인들의 의사라는 말 사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돌리지 않고 어울려주면서 받아준다면 그게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러나 죄인들의 의사라는 말은 직접 그들의 죄를 치료해주면서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인 동시에 더 나아가 죄인들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합니까? 왜 기쁘다 구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죄인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건강한 의인으로 만드시는 새 사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가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정말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좀 바꾸면 우리 다 환자예요.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교회 왔더니 천사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초대교회 오리겐이 한 말이에요. 제가 널리게 하잖아요. 교회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들 환자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라면 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인이라는 사람 교회 안 와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도 죄인인데 서로가 죄인끼리 세리끼리 창녀끼리 뭘 비난하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나보다 큰 환자구나. 그런데 조금 덜한 환자가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럽니다. 교인 중에 예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그 사람 환자야. 환자를 자꾸 정상에 보면 안 돼요. 암 환자잖아. 그 마음속에 가슴에 무덤이 2개나 있어. 다르게 보지 마라. 자, 그러게 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먼저 보낸 이 가슴에 무덤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우리가 끝없는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정죄가 있고 그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죽고 싶은 사람한테 뭘 기대해? 쉬게 해야 되고 돌봐야 될 대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우리 인카운터를 마치고 간증 시간에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이쁜 젊은 참 우리 성도님인데 저렇게 어려서부터 가슴에 상처 저리 컸구나. 아빠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예비사님 그랬어요. 자기 남편인데 아들이 지금 4살인데 그랬대요. 아들을 안고 그랬는데 나는 너 나이 때 엄마가 없었단다. 그 말 듣는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들 보면 다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격려해야 돼요. 오늘 이게 세리들이 모였고요. 장녀들이 모였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환자로 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우리가 환자가 필요한데 나는 이 환자들을 돌보러 온 거예요. 너희들 건강하다 그러지 스스로 그건데 너희들이 진짜 환자예요. 그래 말씀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병원 잘 안 가요. 그 사람 나중에 큰 병을 들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골골하는 사람은 골골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조금만 아파도 막 병원 가고 막 약 사 먹고 막 그래요. 좀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의료보험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좀 건강하다고 스스로 나는 괜찮아.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웬만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의인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결국은 망할 징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이 냉정하게 너희들 건강하다 스스로 건강하다 그러지 그래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을 거야.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환자인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고 함께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의사가 돼서 그를 고쳐주었어. 마태처럼 버려진 인생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세울 거예요. 누구든지 과거를 묻지 않고 변하기를, 작은 변화의 힘을 믿고 나와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변화의 역사가 결국은 자기만 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래요. 아무 값없이 치료해 주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는 이 믿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주님의 진정한 도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괜찮은 의인이요 건강한 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런 자를 주님 사랑하실 때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직장 없이 몇 년간을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때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요구사항이 뭔지, 내가 왜 복이 있는 자가 못 됐는지,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의 혹 고난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알게 하고 환자임을 알게 해서 의사를 찾아오듯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환자로 출발했는데 이번 죄인이란 말로 바꾸시는 거예요. 건강한 너희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인데 교만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오늘 이 13절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은 죄인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인카운트 하면서 보니까 이 거절 감정이 다 용서에 걸려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는 그 마스터 키가 용서예요. 생각보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의다가 간증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예. 심지어 자식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게 한이 맺혀 있어.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세요. 독사에게 물리고 독사 잡으려다가 먼저 죽어요. 독사는 놔두고 빨리 해독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이제 끝날 때 간증하시는데 속이 시원하게 뚫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 우리에게 보지만은 우리가 죄인은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를, 원수의 머리에 숯을 얹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지만은 용서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사랑도 하고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이 낫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줄땡기기 사시면 힘들어요. 나와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그거 자꾸 땡기고 하면은요, 잠도 안 오고 병만 나고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도 안 돼요. 다 막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죄인들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세리마태를 제가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고 형편없고 정말 인간 같지 않지만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이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성탄절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라고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세리나 죄인들은 마태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마태도 예수 죄인들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간증할 때마다 그 간증자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도 저 간증을 할 수 있구나. 그 믿음 주는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마태 같은 세리도 있어야 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번 성탄절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